나를 지키시며 그 사랑을 보이신 주님, 주님만을 노래합니다. 오늘도 나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다시 고백할까요? 내게 대단한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의 하루를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오늘도 나를 지키시며 그 사랑을 보이신 주님, 주님만을 노래합니다. 오늘도 나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다시 고백할까요? 내게 대단한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모든 생활 속에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모든 생활 속에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마음 지키느라 쉽지 않았죠? 저는 직장 다니고 또 가족들이랑 있으면서 또 올림픽도 보는데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지키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저희
마음이 어려워도 또 예배하러 이 자리 가운데 왔잖아요. 그래서 옆 사람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안에서 맘 편히 놀다 가자라고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해 봅시다. 맘 편히 놀다 가자. 놀다 가자. 놀다 가자. 제가 짧게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매 순간 매일매일 넘어지는 저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주님, 저희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시고 또 저희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이해하시니 주님, 저희가 이 시간 주님께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저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2절로 고백할까요?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저희가 매일 무너지잖아요. 매일 믿음이 없지만 정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
오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아멘.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같이 찬양할까요?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크고 작은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지만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마지막으로 찬양할까요?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주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아멘. 같이 고백할까요?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제목이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제목의 찬양인데요. 후렴을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지만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는 가사가 적혀 있어요. 이 찬양을 묵상하는데 제목은 믿음이 없이는인데 후렴의 모든 자리에,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린다는 게 믿음으로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수많은 위인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삶의 자리에서 무너진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요셉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우물가에 있던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지만 물에 빠진 베드로도 그렇고 너무 많이 무너졌는데 공통점이 그 무너진 삶의 자리로 주님이 찾아오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지만 우리의 무너진 삶의 자리로 주님이 친히 찾아와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건져주시더라고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무너진 삶과 마음과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아시고 다 들어주시고 너무 사랑하셔서 또 그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자리로, 우리 삶의 자리로 찾아와 주신다는 것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다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찬양할게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저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제가 너무 아픈 상황과 너무 무너지는 마음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의 마음을 다 만져주시고 정말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저를 불러주신 거 주님이시오니 주님, 정말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예배하고 정말 주님께 내 마음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순간 너무 쉽지 않지만 아버지 너무 많이 무너지는 정말 그 마음도 다 아시고 정말 그 마음도 다 아시고 이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정말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무너진 마음까지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정말 이 시간에 정말 찾아와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정말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저를 그 누구보다 잘하시고 정말 저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주님이시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사람한 사람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어떤 마음이나 주님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다 아시오니 아버지, 정말 은혜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다시 달려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당신의 말씀에 듣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말씀하시고 오직 주님만의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으로 피하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숨길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가 한 주간의 삶이 어떠했던지 간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이 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한 주가 무너진 부분들도 있고 주님을 잊고 산 순간들도 참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저에게 허락된 이 시간, 이 예배만큼은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고 정말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세요. 전 교회적으로 이제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정말 처음 그 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차례대로 진행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단 한 사람도 소외되거나 상처받지 않도록 그 모든 일이 은혜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주님께서 책임지고 이끌어주세요. 주님,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과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세요. 저희의 모든 삶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제가 이 자리에 잠깐 특송을 하러 나왔는데 특송을 하기 전에 잠깐 짧게 제 간증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저는 올해 3번째 자살 시도를 했고요. 이게 운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3번 다 실패를 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지옥 같던 제 삶이었거든요. 진짜로 죽고 싶고 진짜로 살기 싫은데 하나님이 제게 다가와 주셨어요. 하나님이 제게 다가와 주셔서 하는 말이 너의 약함은 너의 자랑이고 너의 실패는 너의 간증이고 너의 고통은 너의
너의 고통은 너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멘.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다시 일어남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은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겠습니까? 네. 진영이가 참 본인이 이제 자원에서 또 같이 이렇게 특송을 나누고 싶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에게도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이야기 잠깐 간증을 했었던 것처럼 그 시간들을 함께 전화도 하고 지금 어디냐 막 물어보면서 같이 막 전화상으로도 막 기도하고 그랬던 시간들이 막 떠올랐는데 그래도 참 복된 인생이다라는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오픈하기 어렵고 나누기 어려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우리 대학 3부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의 삶이 우리의 때로는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세상에 나아가서는 비웃음거리가 되고 아픔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안에서는 그것이 영광이고 그것이 서로를 안아주는 더 따스한 사랑을 느끼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먹으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면서 나누면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여러분 같이 또 우리 허깅 타임입니다. 우리 서동혁 동혁이가 이제 우리 교환학생으로 잠시 다녀오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응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래도 우리가 짧게 우리 동혁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참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지금 복잡한데 잘 다녀오게 달라고 또 우리 한 몸에 지체가 잠깐 또 이제 외국에 나갔다 오는 거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영은 함께이니까 우리가 함께 또 그렇게 기도로 교제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름은 모르고 얼굴 모를지라도 우리 가족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억해 주시면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안전 지켜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동혁이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아버지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그곳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미 예비하신 그 은혜의 통로들 은혜의 시간들 풍성한 유익한 시간들을 마음껏 경험하고 돌아오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모든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 마음껏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혁 리더 정말 이 대학 3부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조원들과 또 이렇게 공동체를 섬기다가 이제는 또 주님께서 계획하신 바 있어서 하나님 외국으로 잠시 다녀오게 됩니다. 하나님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놀랍고도 풍성한 경험들 하나님 그 안에서 정말 마음껏 경험하고 돌아오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파송한다는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박수로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광고 한 가지 하고요. 오늘은 우리 김영환 전사님께서 또 말씀을 전해주시게 될 텐데 광고는 뭐냐면 1만 성도 파송 운동의 카운트다운이 이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당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얘기해 주셨습니다. 정리를 해주셔서 2월 27일 날 다다음 주거든요. 2주가 남았는데 2월 27일부터 이제 우리는 내가 29교회로 가게 될지 아니면은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로 가게 될지 아니면 내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남아서 같이 예배를 드릴지 그때부터 이제 한 또 더 넉넉하게 시간들을 또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2주 동안 여러분들 정말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급하게 결정하는 일 없도록 우리가 마음으로 충분히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또 이를 위해서 우리 리더들이 이전부터 한 3주간 방학을 가지면서 또 오랜 기간 또 기도하면서 걸어왔습니다. 우리 엘더들과 함께 걸어왔는데 여러분 고민 드는 부분이 있다면 이미 엘더들과 리더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상의해 주시고 편안하게 이야기 나누시면서 우리들의 또 이야기들을 잘 마련해 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2주 정도 남은 이 시간들을 그냥 어디 누구 따라가지? 어디 여기가 더 좋은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도 퍼져갈지 아니면 또 이곳 가운데서 그 사명을 더 감당하게 될지 여러분들 사명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또 그때 다음 주에 그래서 제가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3월달은 우리가 공동체가 이 분당 우리가 남는 대학부 공동체가 어떻게 될지를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그때까지 여러분 기도로 또 함께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우리 말씀으로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예. 함께 우리 이 말씀으로 우리 김영환 전도사님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눠 주실 텐데, 예, 전사님 앞으로 같이 나와 주시고, 우리 김영환 전사님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 따뜻하게 또 누리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전사님 나오셔서 같이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또 박수까지 받으면서 나오게 됐네요. 여러분 저희 말씀 읽고 시작해야겠죠? 저희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네. 12절부터 네, 읽어야 되는데 갖고 온다고 안 갖고 왔네요, 제가. 그래서 12절부터 자, 12절은 우리 뒤에서 읽어주고 13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고 교독하도록 할게요. 저는 듣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12절부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네,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 앞에 나눴던 순서들이 찬양부터 그리고 간증과 찬양, 대표 기도까지 너무 좋았어가지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오늘 나눌 말씀을 정말 잘 요약해 주는 것 같아서 정말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내려가도 될 정도로 충분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이 바뀐다고 생각하세요? 안 바뀌어요? 자, 사람이 바뀐다고 생각하세요? 바뀐다. 나 바뀌는 것 같다. 그래도 사람이. 자, 오케이. 자, 내리고 사람이 안 바뀐다. 사람은 진짜 안 바뀐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 잘 안 바뀌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기억이 나기로 초등학교 이후에 중학교 때부터는 중국집에 가면 지금까지 짬뽕만 시킵니다. 짜장면은 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17년도에 군대를 갔는데 17년 이후 지금 5년째 머리가 짧아요. 제가 어제 이제 아내한테 나 머리 잘랐다고,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입대하냐고, 그래서 지금 군복 입고 그대로 출근하면 아마 그 정문에서 너 안 막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 바뀐다.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의 설교의 골자는 바뀔 수 있다, 바뀌어야만 한다, 이미 바뀌었다 인데, 어제 그 대화를 나누고 저를 돌아보면서 나는 안 바뀌고 있구나, 어떡할까 좀 고민을 좀 하게 됐어요. 사람이 안 바뀐다는 말을 되게 자주 들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밖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사회에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이 안 바뀐다는 말이
꽤 힘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이게 나름 경험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옆 사람을 보면서 특히 우리 조원들, 직장, 가족 정말 안 바뀐다. 어쩜 이렇게 안 바뀔까? 그리고 때로는 나를 바라보면서 참 사람 안 바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은 안 바뀐다라는 생각이 단순히 우리가 한 명 한 명 어떤 인간관계를 맺어가면서 그 가운데서 느끼게 되는 아주 우리의 개인적인 그런 생각과 견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모두가 가져가고 있는 커다란 흐름 같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날의 시대는 더욱더 한 사람이, 개인이, 사회가 바뀐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인색한 것 같아요. 물론 바뀐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보통 나쁘게 바뀌는 게 더 많이 보여요. 우리 눈에는. 우리 아까 올림픽도 얘기해 주셨는데요. 좀 있으면 대선도 하고 있죠.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특히 사회를 보면서는 그리고 인터넷을 보다 보면은 유튜브 댓글, 네이버 댓글은 저는 이제 보지 않기로 했어요. 다음 댓글도 보지 않기로 했어요. 저는 이제 댓글을 보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로 나름 결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이 어떤 극단적으로 양극단의 이항 대립적인 서로 전혀 소통할 수 없는 그런 의견의 대립이 심해지고 있구나. 그리고 나는 그 안에서 어떤가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선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나에게 선택할 것을 요구하는구나. 참 세상이 안 바뀌는구나. 사람이 안 바뀌는구나. 아니 바뀌는데 굉장히 안 좋게 바뀌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참 안 바뀌어요. 프랑스의 사회학자 브루디웨는 자신의 연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80년대 프랑스 사회를 조사하는데요. 어떤 조사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프랑스 국민들의 취미와 취향을 분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노래를 좋아하세요? 어떤 음악, 어떤 취미를 갖고 계세요? 스포츠는 뭘 좋아하세요? 브루디웨는 이렇게 나눠요. 어떻게 되냐면 조사 결과 어떤 사람들은 노래를 좋아하는데 대중가요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샹송, 프랑스의 샹송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클래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클래식 안에서도 유명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의 유명한 곡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굉장히 조금 더 매니악한 부류로 가기도 해요. 오늘날 우리로 따진다면 가요, 그리고 J-팝도 있을 수 있고 K-팝, 재즈, 블루스 다양하게 있을 수 있죠. 영화도 그럴 거고 그리고 스포츠도 누군가는 축구를 좋아해요. 근데 프랑스에서 어떤 사람들은 승마를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취향과 그 취미를 왜 분석했냐면은 기존까지는 어떤 한 사람이 사회가 만들어낸다고 했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만들어져 온 그러니까 성장해온 존재잖아요. 우리는 부모님이 있고 학교가 있고 태어난 곳이 있고 동네가 있고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곳의 분위기가 있고 다 다른 거죠. 근데 브루디웨는 이것들을 굉장히 세분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취미를 분석해서 뭘 얘기하고 싶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취미 하나까지도 우리가 스스로 결정했다고 해서 하는 취미가 아니라 그냥 그 집단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취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인 거죠. 뼛속까지 너가 앞으로 어떤 걸 할지는 거의 다 정해져 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저희 학교 초, 중, 고를 다닐 때 반에서 바이올린을 배우는 애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맨날 밖에서 깡통차기를 하고 놀았는데 여러분과 제가 세대 차이가 별로 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알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학교마다, 지역마다,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그리고 좋은 삶을 우리가 선택한다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개인의 노력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씩 그것들을 잘 이뤄간다고 바뀌어져 간다고 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 사회학자의 말에 따르면 그리고 대체적으로 본다면 이건 한 사람 개인의 노력의 여하에 상관없이 오히려 너는 너가 갈 길이 나름 정해져 있는 거 아니니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그런 것들의 핵심이 바로 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도 굉장히 학력 중심의 사회였던 거고, 지금 프랑스의 파리에는 대학 이름을 다 없앴어요. 파리 1대학, 2대학, 3대학, 4대학. 요즘은 또 다르지만 그 파리 대학을 이름을 다 통폐합시킨 이유가 바로 나름의 교육 평준화를 위한 하나의 노력의 결과였던 거예요. 이 사회학자의 나름의 해결 방안이었던 거죠. 사회를 바꾸고 싶었던. 여러분, 사람이 바뀐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참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까 우리 진영 자매도 이야기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 또 재은 자매가 대표기도 하면서도 매일매일에 무너지는 삶. 어떻게 보면 저도 굉장히 그랬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좀 쉽지 않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가족 중에서도 우리 큰 누나가 너무나 마음이 아픈 사람이라서 저를 많이 어렵게 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1, 2, 3학년 때는 그 학부 시절에 대학교 상담실 있잖아요.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거기를 항상 갔었어요. 그래서 요즘 힘들다 그러면서 친구한테, 야, 도대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 안 죽는지가 궁금하다라는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당시 그래도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신앙이 나에게 소망이고 빛이었기 때문에 저는 제 삶을 포기할 수 없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 먹듯이 했던 말이, 야, 진짜 죽고 싶다, 이런 말이었어요. 농담처럼이라도 우리가 그런 말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친구한테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진짜 사는 게 소망이 없다 이러면서, 참 죽고 싶은데 근데 짬뽕을 먹고 싶다, 이 말을 했어요. 그 친구가 저랑 지금까지도 이제 거의 자주 만나는 친구인데, 그 당시에는 더욱이 그 매주 짬뽕 모임을 열었어요. 그 친구랑 둘이. 그러니까 우리는 한 주 한 주 맛있는 짬뽕을 먹기 위해서 나름대로 찾아보고 알아보고, 그렇게 정말 죽고 싶지만 짬뽕을 먹고 싶었던, 정말 제가 이 이야기를 그 친구한테 카톡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한 2, 3년 좀 지나서였을까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라는 책에 나오더라고요. 아차 싶었습니다. 내가 했었어야 됐는데. 어쨌든 그 제목을 보게 된 순간 뭘 느꼈냐면, 이거 나만의 생각은 아니구나.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우리 사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엄청 빡빡한 구조 속에서 한 개인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큰 꿈과 도전,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보다는 정말 나에게 한 줄을 살아낼 수 있는 작은 희망인 떡볶이와 짬뽕을 소망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말 그대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 아시죠? 네. 오늘날의 시대는 소확행의 시대인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그런 짬뽕이나 떡볶이 같은 게 있을 수 있으시겠죠? 퇴근 후에 집에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플스, 게임, 핸드폰, 또 어떤 거는 유튜브 구독 채널,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면 약간의 불편함과 죄의식을 갖고 퇴근 후에 아니면 종강 후에 집에서 몰래 치맥? 그것도 있을 수 있겠죠. 무언가 그런 것들, 그 작은 것들이 겨우 우리를 이끌어가는 소망일 수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문제를 조금 더 깊게 그리고 근본적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당면에 있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이 현실을 돌파해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진리가 성경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걸 나누고 싶어요. 자, 이제 본문 들어가겠죠? 이스라엘 백성도 별반 다를 게 없었어요. 신명기 10장 13절 읽고 들어갈게요. 자, 12절
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한테. 첫 번째로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이제 다 똑같아요. 사실 첫 번째라고 얘기했는데 첫 번째 아니에요. 경외하고 사랑하며 뜻을 다하여 섬기는 거 쭉 가요. 뭐 경외하는 게 다르고 사랑하는 게 다르고 섬기는 게 다르고 다 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다 같은 맥락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명령과 규례. 자,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와 똑같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 시작은 바로 이 본문부터 시작할게요. 이 본문은 신명기 10장 12, 13절 굉장히 작은 단 2절에 불과하지만 신명기의 위치를 설명한다면 이 본문 2절이 성경을 가르는, 제가 맨날 얘기하는데 성경을 자꾸 가른다고 하는데 이거야말로 정말 가르는 핵심적인 키워드예요. 제가 자꾸 키워드 얘기하는데 이건 진짜 그래요. 자, 이따가 왜 그런지 아시게 될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언약이에요. 언약인데 신명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묶어서 모세 5경, 모세가 쓴 5개의 전인데 모세 5경 중에서도 신명기는 이 5개의 요약이에요. 왜 요약이냐? 신명기의 상황을 본다면 이해가 쉬워지는데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모세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못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진행하는 거죠. 그 모든 설교의 내용이 이것이에요. 그래서 보면 창출, 레민 4가지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다 등장합니다.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등장하고요. 광야 40년의 이야기도 등장해요. 너가 2 돌판을 받았던 때 기억하니? 너 광야에서 기억하니? 출애굽할 때 기억하니? 이 모든 것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기억력과 추억,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생생하게 이미지를 그려내고 한마디로 요약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오늘 읽은 본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근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10장 13절 보면 아까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라고 나와요. 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뭘까요? 율법이에요. 율법. 자, 모세 5경 창출, 레민, 신. 이 창출, 레민, 신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부를까요? 성경? 구약? 자, 뭐라고 부를까요? 진짜 맞추는 사람 천재. 자, 제가 천재 할게요. 자, 구약 신약이라는 말은 비교적 최근에 생긴 말이에요. 뭐냐면 이제 구약이 올드 테스트먼트, 신약이 뉴 테스트먼트잖아요. 구약은 옛날 약속이고 신약은 신약속, 새로운 약속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최근에, 비교적 최근에 몇백 년 전에 정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성경을 읽었다고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성경 안 읽었어요. 읽었죠?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율법을 읽었다고 그래요. 율법. 그 율법이 뭐냐면 모세 5경이에요. 신약 시대의 사람들한테 나 성경 읽었어 하는 거면 기본이 율법이에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과 어쩌고 저쩌고 나오거든요. 그게 율법이라고 얘기하면 모세 5경이고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들 이야기 뭐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등등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요. 예수님도 율법을 읽었어요. 자, 우리가 구약을 구약이라고 부르고 신약을 신약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겠죠. 그 2개의 공통 키워드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바로 언약이라고도 부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율법이라는 단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율법. 모두가 다 알아요. 뭐냐면 율법은 원래 좋았다라는 걸. 율법 원래 나쁜 거 아니었어. 이거 다 알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한테 율법적인 거라는 이 수식어를 붙였을 때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칭찬도 아니고 욕도 아니겠지만 듣기에 좋은 말은 아닌 건 확실해. 영환아, 너 진짜 율법적이다. 와,
고마워. 율법의 원래 뜻은 좋은 거였으니까. 뭐 영화는 바다의 보배라고 거의 이 정도 수준인 거죠 지금, 그렇죠? 여러분한테 율법은 도대체 뭔가요? 율법의 이미지는 우리가 아무리 원래 좋았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느끼기에 율법적인 사람이야라고 했을 때 좋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율법은 세세적인 조항이고 그 조항은 우리를 괴롭히게 하는 거고 필시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해서 율법을 이기고 복음, 이 키워드가 있기 때문이에요. 율법과 복음. 근데 오늘은 율법 그리고 복음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바로 언약의 세세한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언약은 말 그대로 여러분과 제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아내가 저랑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약속을 하죠. 결혼식을 하죠. 그래서 이제 아내는 가끔 저한테 막 이것저것 시킵니다. 그리고 본인을 더욱 사랑하라고 요구해요. 저는 그 요구에 응당 듣고 순종해야 돼요. 가끔씩 와서 이제 얘기하죠. 자, 나 지금 기분 안 좋으니까 빨리 안아줘. 그래. 나 지금 기분 안 좋으니까 빨리 사랑한다고 말해. 사랑해.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진 않아요. 하지만 무슨 말이냐면 언약 관계에 있다는 건 이렇게 새끼손가락 꼭꼭 걸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 관계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잘 쉽지 않습니다.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본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거죠. 바로 그 핵심 키워드가 오늘이에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기 위해서 언약 관계를 맺으셨고 우리를 뒤에 읽었지만 오늘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전 세계의 열방이 다 그렇게 행복 안으로 원래 창조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것처럼 잘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언약은 뭐예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얘기해 주시는 거고, 율법은 어떻게 보면은 세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거 이렇게 해줘. 이거 이렇게 해야 돼. 너네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율법이 왜 점점 더 빡세질 수밖에 없었냐? 그거는 두 가지 사실에 기인해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와 같은 인간, 심지어 우리는 깨진 인간. 아까 우리 토기장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진짜 토기장이 이야기를 이렇게 잘 해왔어요. 오늘 또 찬양을 들으니까 더 감회가 새로운데, 하나님께서 토기장이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돌아선 순간 깨진 그릇이 되는 거죠. 우리는 깨진 그릇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고 예쁘고 그 기능을 나름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깨진 그릇인 거죠. 잘 붙여도 우리는 어딘가 금이 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필시 인간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 율법들이 아프게 느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세세한 요구가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기도 하지만 부담이 되기도 해요.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 때문에 어려웠는데 바로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에요. 뭐냐면 그들은 평생을 섞여 살았어야 됐어요. 세상 속에서 섞여 살았어야 됐어. 계속 섞여 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 있었을 때부터 그 이후 어딜 가든지 다른 이방 민족들과 함께 섞여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특징이 뭔 줄 알아요? 우리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8절 19절이란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게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이어서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언약을 다루는 그 사랑의 두 가지 측면이,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고아와 과부에게 정의를 행하며 나그네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정신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과 섞여 살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이 두 가지를 못하게 될 상황이 많이 생겨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 그 당시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보다 더욱더 부유했을지는 모르더라도 섞여 살았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필시 그들의 풍습에 따라
힘 중심으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뺏는 것을 중심으로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엄청 뭐라 그래요. 얼마나 뭐라 그러냐면 아모스서에 가면 너네 예배 드리지 말라 그래요. 너네 예배가 나한테 구역질이 난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뭘 얘기하냐면 너네가 서 있는 땅이 그 포도밭이 다 빼앗은 포도밭이잖아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가 다른 사람들 머리를 밟고 올라서서 그 포도밭 위에서 나를 예배한다고 하는데 그 예배가 나에게 성이 차겠니? 그게 과연 나를 사랑하고 나그네를 사랑하는 거니? 얘기를 하게 돼요. 자, 이스라엘. 자,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얘기하면서 이스라엘까지 왔어요. 이스라엘 왜 우리랑 비슷하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이 언약과 율법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역사였지만 동시에 그것과 반목하는 역사였어요. 광야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사사기에서도 그렇고요. 수많은 왕들이 등장했어도 그렇고요. 선지자 때는 더해요. 이 대립구도가 계속 있어요. 특히나 사사기를 보면요, 엄청나요. 하나님이 이들이 이끌어 가시는데 이들은 왕이 없어서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따라갔다가 이방신을 섬겼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쯤 되면 지겹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저는 이 부분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그리고 우리의 삶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자, 본격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도 이와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이와 다르지 않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분명히 그 안에서 뭘 느꼈을 거냐? 아, 이거 어쩔 때는 희망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하면서 열심히 율법을 낭독하지만 다시 돌아와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 굉장히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삶에서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변하고 노력하려고 해도 수련회 갔다 와서 다양한 이유로 엄청난 깨달음, 은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받죠. 그리고 성장해 나가죠. 어떻게 보면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아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성장해가고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가면 성장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자칫 한 가지 전제가 잘못 세워져 있다면 이거는 하나의 굴레로 빠질 수도 있어요. 뭐냐면 지겨울 정도로, 이런 내가 지겨울 정도로, 마치 이런 거죠. 우리는 머릿속으로 다 알고 있어요. 목사님, 전사님, 제가 사실 삶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예배하기가 너무 어렵고 이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요. 뭐 죄 지었어요. 어쩌고 저쩌고 무너졌어요. 그래?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건 그거 아닌 거야. 너가 알잖아. 나와서 또 회복하고 해야지. 이게 맞아요. 맞는데 이게 가끔씩 너무 자주 반복 계속되다 보면은 야, 진짜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도대체 나라는 사람이 바뀌지가 않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해요. 그러면서 역시 참 사람 바뀌지 않는다. 옆 사람도 나도 그 누구도 소망을 품었다가도,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바뀌지 않는다라는 말의 이 다른 말은 이 말도 있죠. 사람은 어차피 그 믿을 대상이 아니야. 너무 사람에 의지했어. 사람에 의지하지 않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근데 포기하는 건 달라요. 의지하지 않는 거 중요해요. 포기하는 건 달라요. 그 사람을 포기하고 나를 포기하는 건 달라요. 근데 때때로 우리를 정말 절망에 빠지게 하는 건 바로 다 이러고 산다. 이게 현실이지. 너무나 현실을 직시하는 게, 이제는 현실을 바로 아는 게 잘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을 빠삭하게 알고 나에 대해서 굉장히 자조적이고 굉장히 쓴웃음을 갖게 되고, 과연 나는 변할까? 원래 다 이러고 산다. 안 바뀌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이 상황을 어떤 단어로 요약하고 싶냐면 네 글자, 지리멸렬. 굉장히 지리멸렬하다. 왜냐하면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과연 나에게 소망이 있을까? 이거는 매일매일 우리가 회복해 나가는 그런 일시적인 것과는 다르게 조금 더 근원적이고 궁극적인 소망이에요.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자, 이제 예수님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 자, 신약이 뭐라 그랬죠? 새로운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그 언약을 이어서 가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 가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뭐냐면 율법 교사가 지금 질문했어요. 예수님한테. 역시나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다음 10장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10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신명기에 나왔던 그 부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그네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다른 말을 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거를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고 중요한 거. 근데 이 율법교사가 이 말을 듣고 결국엔 성에 차지 않아 돌아가요. 뭔가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때도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힘들어했을 거예요. 예수님도 분명히 그걸 알고 계셨겠지만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두 가지 사랑에 대한 계명은 계속해서 나와요. 이쯤 되면 우리가 물어보게 돼요. 예수님, 하나님, 과연 그 언약이라는 것이, 그 계명이라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과연 할 수 있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종종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너무 신으로만 생각해요. 이때 조금 더 인간적인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학습, 세례, 입교 교육할 때마다 뭘 하냐면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 배워요. 배운 적 있는 분 있어요? 있는 사람 고개 끄덕끄덕. 신성과 인성. 오케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어. 자,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신성 50, 인성 50이 아니라 반만 섞인 게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배워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 큰 감사와 생명과 감사와 생명과 큰 은혜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인간이시라는 이유는, 인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100% 인간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 바로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연결될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은 바뀔 수 있고 바뀌어야만 하는가? 이미 바뀌었는가? 예수님은 사역을 30살에 시작하셨어요. 저랑 비슷한 나이. 자, 물론 그때 나이 세는 거랑 오늘도 다르겠죠. 우리도 한국 나이 있잖아요. 만 나이. 좀 나이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30살이에요. 근데 그 시절의 30살은 사실 꽤 많은 나이예요. 왜냐하면 고대 유대 사회에서 10대 중반에 결혼을 했어요. 그 말인즉 10대 중반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하셨던 분이에요. 자, 예수님은 성경에 나오길 목수였다고 그래요. 자, 목수가 헬라어 단어로 테크톤인데 테크톤이 사실 불분명해. 뭐냐면 목수일 수도 있고 석공일 수도 있어. 요즘은 석공일 수 있다는 말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사실 그 유대 지방에 나무가 많이 없어요. 나무는 굉장히 고급진 재료이고 굉장히 흔한 건 돌이에요. 돌. 그래서 가보시면 알겠지만 석재로 된, 돌로 된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건도 그렇고. 그러면 예수님은 돌 깨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10대 중반부터 후반부터 30살에 이르기까지 10년을 넘게 일을 하셨을 거예요. 이거는 저의 상상이 아니고 추측이 아니고 우리 말씀에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요.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놀라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거 야고보 형제 예수 아니야? 목수잖아 라는 말을 해요. 그리고 예수를 배척하였더라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와 같은 그 고민을 하셨었고 우리가 겪었던 것들을 겪으셨어요. 심지어 동생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게 예수님 동생 6명 정도 있어요. 남동생 4명이, 여동생 2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족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 동생들을 열심히 먹여 살렸던 분일 거예요. 분명히. 어느 날 갑자기 30살까지 어느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에 가서 계속 기도만 하다가 하나님 하다가 나오셨던 분이 아닌 거죠. 현실을 살아가시면서 현실 안에서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그리고 분명히 수군대는 소리도 들었어야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랑하면서 다녔을까요? 처녀가 아들을 낳았더니 임마누엘이다, 저예요 그게, 이러면서? 아니죠. 모르죠. 물론 몰라. 하지만 그게 과연 그 사회에서 야 대단하다 막 이랬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성경의 반응을 본다면 예수님은 배척당하는 대상이었어요. 사람들한테 모멸감을 겪으셨을 거예요. 그 감정과 느낌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을 거고, 일하는 노동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었을 거고, 유대인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뭐가 시작됐느냐? 철저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이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돌아가셨다가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감정을 다 겪으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지리멸렬한 생각들, 도대체 사회는 그 당시 사회라고 좋았을까요? 로마인들이 와서 사람들을 핍박하고 유대인들은 서로 당파를 싸워 분쟁하던 날들이었고, 매일같이 정치적인, 그리고 심지어 반란도 일어나던 때였을 거예요. 어려웠던 때죠. 그때 예수님은 세상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선 그 언약,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보면서 정리했을 때 그 언약이 바꾸려는 하나님과 바뀌지 않는 이스라엘 모습이 보이는 그 대비되는 것이 구약이라고 본다면, 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언약을 어떻게 새롭게 좀 정리하실까? 그거는 죽어도 바뀌지 않는 이스라엘과 바꾸려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꾸신 하나님과 바뀌어진 인간일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무엇을 얘기하셨는가? 세상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한테 바뀌라고 변화해라, 너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존재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너희는 바뀌지 않을 거야 라는 게 기본값인 곳인 거죠. 그런 사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것도 어떻게 얘기했냐? 언젠가 미래에 올 겁니다. 그 미래에 올 때 여러분들이 바뀔 거예요. 얘기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왔어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로마 군대에게, 유대인들에게 모두에게 핍박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갑니다. 이걸 나타내는 사건이 십자가고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바로 그 세상이 감당치 못할 예수님을 가장 강력하고 가장 큰 방법으로 입을 막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바뀔 수 있다, 이미 바뀌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외치실 때, 방방 곳곳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입을 막고 끝내는 소리를 내지 못하게 라고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이 말을 통해 그 시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시대와도 같을 수 있어요. 이 얘기를 남기는데요. 저기 저 언덕 위에서 들려지는 아름다운 성당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을 향한 너무나 좋은 찬양의 소리가 하나님의 귓가에는 당신을 향한 저주의 소리로 들린다. 대신 저 거리에서 죽어가는 이들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부르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저주의 소리가 하나님의 귓가에는 당신을 향한 찬송의 소리로 들린다.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마녀 사냥으로 수많은 이들이 죽어가던, 그리고 그 사회를 바꾸려고, 그 시대를 바꾸려고, 등불을 밝히려고 살아가고 있던 수많은 종교개혁가들이 죽던 그때에 루터는 이 이야기를 남긴 거죠. 자, 그래서 그 당시 종교개혁의 구호가 있었다면 바로 이거예요. 네, 그거 포스트 보여주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포스트 텐데브라스 룩스, 어둠 후의 빛, 어둠 후의 빛.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구호였어요. 이 어둠의 시대를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바뀌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바꿀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빛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이 빛이 뭘까요? 이 빛이 뭘까요? 이 룩스가 뭘까요? 이 룩스가 뭐냐? 성경에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고숨 룩스 문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에고숨, 나는 이다. 뭐냐? 룩스 문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바로 그 빛이신 소망을 따라가기에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품을 수 있고 우리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안에서 자라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인데요, 이 찬양 정말 많이 했어요. 우리 돌아보니까 1년 동안 5번, 6번 부른 것 같더라고요. 오늘 기도회 할 때는 이 찬양 정말 더 한 소절 한 소절 꾹꾹 마음에 눌러가면서 불러보려고 해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밝은 빛이고 세상의 밝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 다시 한번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다시 한번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품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에.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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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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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마지막으로 소리 높여서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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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바뀌지 않는다, 바뀔 수 없다, 바꾸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던 그 담대한 발걸음의 그 주님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우리로서 그것들을 깨어 부수고 바뀔 수 있고 이미 바뀌었고 우리는 계속해서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이 소망이 바로 주님께 있다. 주님, 바로 주님께서 바로 그 소망의 근거가 근원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빛이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기 때 단 한 가지, 주님 나의 빛이 나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한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의 빛이시고 소망의 근원이시오니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그 빛을 따라 소망을 따라 인내를 갖고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저희가 인내를 품고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시기 믿사오니 주여 이끌어가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저희를 이끄시는 주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를 이끌어가시오니 주여, 주님 아버지, 저희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믿사오니 주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인도하심 아래에서 아버지 소망을 품고 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또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향하여서 아버지 내가 바뀔 수 있다고 얘기하는 그 근거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야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우리의 소망 되시오니 주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주님 아버지, 저희가 십자가 안에 소망이 있사오니 주여, 주께서 죽으셨사온데 아버지, 저희가 어찌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주님께서 세상의 짐을 지고 아버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아버지 그 정체성으로 인하여 죽으셨고 그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어 부활하셨는데 아버지, 저희가 어찌하여 우리는 아직까지 깨진 그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주께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왔다고 이야기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그 소망을 품고 아버지 변화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주께서 이끌어가실 줄 믿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저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가더라도 아버지, 그 안에서 그 아직 오지 않은 이미와 아직 사이의 간격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서 발생하는 그 자잘한 수많은 고통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또 좌절할 때가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 그때는 저희가 인내를 가지고 소망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생명을 살렸사오니 주여 아버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끄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끌어주시옵소서. 중그룹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저희가 혼자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저희를 교회로 부르시고 공동체로 세우신 것은 우리가 함께 소망을 품은 공동체로 서로를 세워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사랑을 누리고 선한 영향력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재현 중그룹 한 명 한 명의 이름들 저희가 불러가면서 마음에 새겨가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해 주실 때 이 기도 제목처럼 아버지 이들이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누리고는 누린 사랑으로 인하여 이 세상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재현 중그룹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대학 3부가 이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뜨겁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저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고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그 사랑을 누리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사랑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재현 중그룹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또 한 사람 한 사람 리더 한 사람 한 사람 조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그 안에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사랑을 흘려낼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세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뜨거운 사랑을 알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라기로는 우리 대학 3부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이로 인하여서 저희 교회가 대학 3부가 재은에도 중그룹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재은엘더 그룹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그 깊이 사랑하시는 것 꼭 깊이 알게 하옵소서. 먼저 그 사랑을 느끼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바라기로는 그 사랑을 느낀 만큼 세상 가운데서 감히 감출 수 없는 사랑으로 인하여 그 감추지 못해서 사랑이 퍼져나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사람들이 말하되 어쩜 이렇게 사랑이 넘치느냐고 할 때 예수님 때문에 사랑이 넘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재은엘더 중그룹 그리고 저희 대학 3부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박수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하나 순서가 남아 있는데요. 뭘까요? 광고 시간입니다. 네. 광고 시간. 네. 감사합니다. 광고 시간 첫 번째 광고 공동체 안내. 우리 너무 사랑스러운 함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대학 3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뜨겁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이제 곧 시작되는데요. 잘 읽어보세요. 네, 다음 1만 선도 파송운동 안내
여러분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셨죠? 우리 함께 고민하고 기도합시다. 네, 그리고 성경 익힘책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네, 여기 있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 3월부터 함께 할 거예요. 그때는 뭐 그룹 GBS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이 성경 익힘책 교재를 가지고 함께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중심으로 말씀 배우고 익히고 하는 것들을 할 예정입니다. 자, 우리 다음 광고. 네, 2월 3월 예배 안내 다음 주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고요. 27일에 학기 졸업 예배가 진행되고 3월에는 대학부 연합 예배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나에게 대학 3부란이라고 해가지고 함께 나눴어요. 나에게 대학 3부란으로 함께 나눴는데 그 나눈 것들 혹시 못 나눈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좀 아쉽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따로 링크를 만들었어요. 그 링크는 리더분들이 가지고 있는데요. 리더분들이 조언분들과 잘 나눠주셔가지고 가급적 오늘 밤까지 쓸 수 있도록 안내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엘더분들의 인도 아래에 중그룹 모임 잠시 갖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